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한 장관이 프랑스 옛날 장인어른을 지배했던 프랑스를 방문해서 한 장관 집을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 장관 그 집 저택이 그토록 화롭고 모든 시설이 다 최고급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서 프랑스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장관이 받는 그 봉급이라는 것이 뻔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프랑스 그 장관이 이 아프리카에서 온 장관을 창가로 데려가더니 창문 너머로 저 멀리를 제 손가락을 가리치면서 저기 고속도로가 보이지요? 하고 묻더랍니다. 예, 고속도로 보입니다. 저걸 250억 프랑을 예산을 가지고 저 도로를 건설한다고 해놓고 200억 프랑만 들였지요. 50억 프랑은 제가 차지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프랑스 장관이 아프리카에 방문했다가 옛날 자기 집에 왔던 그 장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집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지 그야말로 왕궁과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렵게 사십니까? 전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시던데요. 했더니 아프리카 장관이 프랑스 장관을 창가로 데려가더니 저 밖을 보이면서 저기 고속도로가 보이지요? 하고 묻더랍니다. 안 보이는데요? 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생의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도둑 심보고 이제 결코 해서는 안 될 좋지 못한 어떤 재주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이런 좋지 못한 인생 처세술인 줄 압니다. 그 정신없이 살던 한 젊은이가 50살이 되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일까를 깊이 고민하던 중에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농민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지요. 이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믿음이 내게 들어온 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알았다. 나의 온 삶은 변화됐다. 이전에 바라던 것은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다. 또한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다. 길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흔히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은 만석군으로서의 전통이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려 300년을 넘게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의 부를 유지해 온 이런 이제 전설적인 우리나라 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안은 16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무려 300년 넘게 12대를 내려오면서 만석군의 전통을 지켜왔고 마지막에도 1950년 전 재산을 지금 영남대학교의 그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증함으로써 스스로 역사의 무대 뒤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300년 넘게 만석군으로서 이렇게 이제 불을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최부잣집 가문을 지켜온 그 가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덕목들이 많습니다. 최부잣집의 그 가훈 가운데는 이런 6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진사, 절대로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휘말려 집안이 화를 당할 수 있다. 둘째는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과욕은 화를 부른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에게 돌려서 사회에 환원했다. 셋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누가 와도 넉넉하게 대접해서 푸근한 마음을 갖도록 해서 보내야 된다. 네 번째는 흉년에는 절대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흉년 때 먹을 것 없어 싼 값에 내놓은 논밭 사서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보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 여섯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먹을 것 없고 부족을 느낄 때 원망이 생기므로 최소한 사방 백리 안의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최부자 가문의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 씨는 그의 결단으로 이제 자기가 그 못 갚은 신학문의 열망으로 대구대학교 전신인 그 영남대학 전신 대구대학교와 청구대학교를 세우고 백산상회를 세워서 일제 때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그가 한 노승에게 받은 금원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그는 재산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도 만석군 다운 이런 그 이제 도량이 있었고 이런 이제 포부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살아가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달관된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쫓겨도 다녔고 바다 위험도 당했고 동족의 배신도 당했고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결코 그는 그 마음은 늘 여유가 있었고 항상 담대했고 평안했고 자유를 잃지 않았던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에게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에바브르디도를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글을 이제 보낸 내용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정성어린 선물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그는 어떤 지나친 어떤 사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죠. 공손도 지나치면 예를 벗어난다고 해서 감사도 지나치면 그것이 마치 또 달라는 얘기로 들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고마운 것에 대한 분명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도 그는 이제 소위 오버하지 않고 그는 적정선에서 그들에게 감사 사례를 하면서도 보면 17절에서 그가 이어진 말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자기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또 너희들한테 뭘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을 선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외로운 생각 속에서 자칫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 쉬운 입장이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살펴본 대로 그는 오히려 이 감옥 안에서 한없이 기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걸 보면 어쩌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대로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웠기에 그는 이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세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먼저 그는 주고받는 일에 그는 초연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그동안 뭐가 중단됐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돕기로 약속했고 바울의 선교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바울과의 어떤 이제 교제가 끊어졌고 바울에게 그동안 약속하고 후원하던 모든 것들이 중단돼서 좀 바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렵고 바울이 견디기 이제 궁핍하던 때, 이런 때 이제 그동안 그 빌립보 교회와 어떤 이제 교류가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동안 아무리 좋았어도 10번 잘해주다 한 번 잘못하면 섭섭한 생각 들듯이 빌립보 교회가 좋은 관계였지만 자칫 이렇게 어떤 이제 후원의 손길이 끊게 되면 그것이 섭섭한 생각이 들게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그동안 잘해줬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야속함, 아쉬움, 거기에 대한 이제 섭한 마음 등 이래서 자칫 불편한 관계가 되기 쉬운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전에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것일 뿐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칫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본 듯이 너희들 이렇게 생각했지, 너희들 이제 좋지 못한 마음 품고 있었지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다 안다는 듯 이렇게 때로는 비판하고 그 마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이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마음이 너희들이 있었던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많이 너희들이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서 여건이 되지 못해서 형편이 거기에 이제 걸맞지 못해서 그래서 그동안 못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은 저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해하는 마음, 저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다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그렇게 속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그동안 못하게 된 것, 이것은 마음은 가득했겠지만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 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싹이 나민이라는 말은 다시 꽃이 핀다, 소생시다는 뜻으로 원래 이제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아 싹이 나며 꽃 피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의미는 너희가 나의 관심에 신경 쓸 만큼 다시 번창했다는 뜻, 그리고 너희의 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새롭게 생겨났다는 이런 의미로 바울은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둘 다 떠나가고 바울은 지금 몹시 외롭게 추운 겨울을 이 빌립보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듯 저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렇게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가 보내지고 그의 감옥에 있어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를 또 옆에서 보살피시도록 이제 젊은 목회자는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주고 한 이 모든 것을 바울은 크게 고마워하면서 그동안도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저들을 이해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저들에게 감사하면서 저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너희들이 많이 도운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마음은 늘 있었다. 그러나 기회가 닿지 않아서 그러게 되지 못한 것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고마움대로 또 이제 아쉬움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들의 마음만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저들을 두둔하고 저희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거절에 대해서도 이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까지도 달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내게 잘해주면 좋고 내게 잘못하면 나쁘다는 이런 사고로 모든 걸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이 그 갈대 흘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제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잘된 건 잘된 대로, 그리고 잘해준 건 잘해준 것대로 고마움을 표할 것이지만 설사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모든 사연이 있겠지, 또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아서겠지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케나 총장이 학교 개교 기념일을 맞아서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가지고 거대한 그 졸업식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빌리그램 목사님, 이분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축사해 달라고 이제 그분을 초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데이빗, 나와 자네는 친구고 당연히 가서 연설하는 것이 좋겠네만 나는 전도자야.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부르셨어. 졸업시간은 나보다 더 적합한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네. 하나님 나를 본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임할 수 있도록 나를 그대로 더 내버려 두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편지가 빌리그램 목사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편지 받았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참 자기가 유명해지더니 대단하군, 아이 학교 이런 행사에 좀 와서 축사 좀 한번 해달라니까 뭐 대단찮은 이유로 이렇게 거절해, 사람이 참 변했구먼 하고 이런 섭섭한 이제 속내를 표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케나 박사는 빌리그램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넨 전도자이니까 전도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편지 보내줘서 고맙네 하고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내 기대대로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내 기대에 맞지 않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고 그 입장을 이해하고 고려하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교회와 어떤 소원했던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치도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동안 다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서 그럴 뿐이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준 것 너무 고맙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또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바울은 저절로 자족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배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가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두가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이 말은 내 삶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당장에 내게 부유함을 바꿔주신다는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우리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는 말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배부를 때도 있었다. 그때도 내가 배부름에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고 내 삶에 만족스러워했다. 물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때도 나는 비루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내 마음 평온함과 기쁨이 있었다. 나는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말에 대한 오해들이 많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 모든 것이 다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다 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나는 거기에 처신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이런 믿음, 이런 능력을 배웠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기준을 소유에 두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뒀기 때문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어떤 사람 내게 사는 것이 명예니, 어떤 사람 내게 사는 것이 쾌락이니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다른 것으로 인해 내가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난 오직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이제 자족할 줄 아노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이 세상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도리어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가 오히려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보다 자족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면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최고의 가부였던 록펠러에게 어느 신문 기자가 당신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 이제 당신이 축적한 재물로 만족해야 하십니까? 했더니 록펠러의 대답은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지고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하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Just a little more,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조금 더라는 것이 끝이 없는 거죠. 얼마만 채워지면 이제 만족하려 하지만 그만큼 채워지면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어떤 더 많은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자족할 줄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스스로 만족을 이제 그 물질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가난해도 그만이고 부해도 그만이다. 배불러도 그만이고 배고파도 그만이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만족할 줄 아는 이 비결이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 아내가 너무 잠꾸러기라서 남편보다 일찍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아침밥도 못 먹고 갈 때가 이제 회사에 나갈 때가 많고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이 마음에 불편하고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웃집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집은 아내가 불면증으로 고생해서 병원을 드나든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그 불면증보다는 낫구나 하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으로 좋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불평하는 부모들이 정신박약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고아원에 가서 하루 봉사만 하고 오면은 다시는 그런 불평이 없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저 내 어떤 기대와 내 어떤 기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것이 내게 주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어진 그 상황,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얻을 수 있는가?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질적인 현상보다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적으로 보지 말고 질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속적인 풍부보다 영적으로 풍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것을 생각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현세적인 것보다 미래적인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고 이 모든 걸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믿고 그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느냐, 얼마나 지금 내가 힘드냐보다도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수고와 희생과 이제 나의 이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어서 내가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이제 어떤 깨우침을 받게 된다면 오늘 겪는 어떤 고난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유익한 것이므로 우리는 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북한에 피난 내려온 한 장로님은 상당히 그 여유 있게 사는데도 그분 방에 들어가면 다 그 헤어진 낡은 륙색 하나가 늘 방 한쪽 벽에 걸려 있답니다. 누가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거요. 38선 넘어올 때 인민군들이 뒤에서 총을 마구 쏴대는데 저걸 맨 채로 그저 벌벌 떨면서 정신없이 기어 내려왔을 때 그때 메었던 겁니다. 간신히 도망쳐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륙색에 총알 자국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 간심 내가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저 륙색을 통해서 나를 그 사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걸 생각하면 때로는 살다가 이런저런 불평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저것만 보면은 내가 감사한 마음밖에 이제 더 이상 떠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돌이켜보면 오늘보다 어려웠던 지난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 살 수 있는 희망도 갖게 되는 것이죠. 필립스라는 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시련과 유혹은 내게 가르치는 것이 많을 테니까. 사람들은 그저 편안한 것만 원하고 안락한 것만 희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끼어들어오는 어떤 이제 시련, 고난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친구로 삼게 되면 그건 내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범성 목사라는 분이 쓴 역전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나의 꿈은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목사는 평생 가난하니 이제 한평생 아파트도 자동차도 가질 수 없다 싶었던 것이다. 그만큼 아파트는 내게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러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의 실제 주인은 은행인 셈이지만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먼저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나온 광고대로 커피를 뜨겁게 한 잔 타서 베란다에 나가 먼 풍경을 바라보며 마셨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책을 들고 가서 반신욕도 해보았다. 거의 일주일 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런데 한두 달 살아보니 아파트도 그냥 내가 사는 집이 되어버렸다. 사람은 어떤 물건을 소유해도 그 행복과 흥분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요즘 베란다에서 절대 커피 마시지 않는다. 추운데 왜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겠는가? 마음은 이렇게 확 편한다. 이 일을 겪으면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만 잠시 좋을 뿐이다. 무한한 우리 마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때 비로소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이다. 나는 우리가 세상에 미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에 미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란다. 내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세상 재물과 명예 대신 무한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도전하리라. 여러분 그토록 살아보기 원했던 아파트에 요즘 많은 분들이 다 살고 계시죠. 그런데 처음에 그 좋았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십니까? 이 세상 것들이 다 그렇고 그렇죠. 잠시는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다 이제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도 다 이제 시시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숨은 보배와 같은 기쁨을 주시고 이걸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와 현실에도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대화재로 예배당 완전히 전소됐을 때 그때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한 말이 모든 걸 다 잃으셨군요 라고 말하니까 이때 무디는 대답한 말이 모든 걸 다 잃다니요 내게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마더 테레사도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 어떤 그 대단한 부자가를 만났는데 그 부자가 테레사에게 내가 뭐 좀 도와드릴 것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 테레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저는 더 이상 다른 더 큰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생한 고난이 있고 분명 오늘의 현실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끝에 가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이를 확신했기에 지금 분명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이런저런 많은 고난 속에 지금 이제 처해 있지만 이로 인해서 결코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기대와 확신 속에서 바울은 이제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고 저들이 희망을 주고 있었고 저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는 불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끝에 가서는 해피엔드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 생명이 멸로가는 내 것이 될 것이라 믿었기에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으로서 그토록 자유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결코 어떤 처지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Anyway, 어쨌든이란 그 제목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나 배후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 선을 행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이 나타나고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하라.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유약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고 성실하라. 오늘 당신이 행한 선이 내일 잊혀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선을 행하라.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생각을 지닌 소인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패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실상은 승자를 추종한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패자를 위하여 싸우라. 몇 년 걸려 지은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너는 건설해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우리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한다. 이것이 핑계가 되고 저것이 부실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다 보면 잠시 잠깐은 그래도 아무 보상도 없고 그래도 오히려 오해와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환경에 좌우될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이제 참으로 너무도 급격하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덩달라서 우리는 세상에 이제 휘둘릴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물려 갈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제는 감옥에 있음에도 그는 의연했고 초연했습니다. 담대했고 그는 평안했습니다. 우리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고 저들에게 소망을 줬고 저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의 확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처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저 세상처럼 약삭빠른 어떤 잔재주가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보상을 믿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모두가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참으로 거침없이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복음의 사자로서 꿋꿋하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주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고 선을 우리가 실천하는 중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모습에도 주님은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이제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됨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받는 일에도 초연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할 수 알았던 그의 마음의 여유,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이 확고한 이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감옥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처지와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저에게도 이 믿음만 있다면 넉넉히 저희가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